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얼른 보면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람세스라고도 하는 람셋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숫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먼 길이 아닙니다.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게 되면은 불과 7, 8일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북동쪽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상인들의 무역로, 상인들의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와 같은 무역로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무역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돌려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면은 가까운데 돌려가지고 홍해 쪽으로, 남동 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니까 잘못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남동 쪽으로 인도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에담 광야를 거쳐 가지고 이 바다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다른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하고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그 앞에,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되면 바알스본이 있어요. 바알스본하고 비하히롯 있는데, 비하히롯하고 바알스본하고는 바다로 몇 킬로냐면 16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16km나 되는, 홍해바다로 16km나 되는,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바다로 16km나 되는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건너편, 그러니까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고 16km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바알스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 이걸 도굴렉이라고 합니다. 도굴렉, 개다리 길이 개다리처럼 이렇게 휘었다고 도굴렉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뭐냐면 엘보 오브 도굴렉이에요. 그러니까 도굴렉의 팔꿈치에 해당되는 여기에 엘보 오브 도굴렉의 엘보에다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도굴렉으로 해가지고 그 도굴렉의 엘보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주 잘못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앞에는 바다가 16km나 있고, 그리고 광야가 있고, 그러니까 갇힌 바 되었다 생각해 가지고 군대를 추격을 한 것입니다. 군대를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추격해가지고 싹 둘러싸게 되면 앞에는 바다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7편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나요? 틀린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나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보니까는 아주 엉뚱하게 인도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과 시편 107편에 나타난 말씀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직진으로 해가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뱅뱅 돌려가지고 도굴렉으로 돌아가도록 돌쳐서 돌려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돌려서 돌쳐서 그렇게 가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의도가 악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16km나 건너가야 되는 이런 그 도굴렉의 엘보, 이 팔꿈치 같은 데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느냐? 왜 숫곳에서 에담 광야를 지나 비하 히롯 앞 바알스본 건너편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어느 산인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홍해를 건너가야 가까운 것이에요. 저 북쪽 지중해를 끼고 가서는 시내산은 엄청나게 멀어요. 홍해를 건너가면 바로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시내산까지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남동쪽으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고 신광야를 거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 엘림, 르비딤,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딱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동쪽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의 2돌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국가의 형태를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가 되려면 법이 잘 지켜져야 돼요. 법이 안 지켜지면 국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건 뭐 무슨 국가가 되겠어요? 그러면 양아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법을 주셔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던 200만을 하나의 조직과 체계와 질서를 갖춘 국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바른 길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뱅뱅 돌아가나? 제 차하고 저하고 운전을 하면 저는 이게 길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꼭 고속도로 가면 나가야 될 엑시트 그걸 3번에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꼭 통과해가지고 저 유턴해갖고 돌아와가지고 해서 가니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하고 댕기면 인생 항상 조금씩 늦는다고. 왜냐하면은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엑시트 출구를 안 나가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보통 한 15km, 20km 갔다가 돌아오면 그게 한 40km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그 고속도로에서 뒤에 이렇게 후진했다가는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왜 늦냐?
그 늦는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늦게 가가지고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시인의 산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보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을 지나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약하잖아요. 항상 전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돼도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지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보면 뉘우쳐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자 하나님이 남동쪽으로 먼 길로 도굴렉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함이에요.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빨리 부자가 안 되나, 얼른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나? 젊어서부터 부자 되면 사람 잘못하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게 하시고, 또 자식들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른 안 주시고 뱅뱅뱅뱅 돌리시는 이유도 다 얼른 복을 주면 이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존하시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뱅뱅 돌리시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자 뱅뱅 돌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딱 놓으신 거예요. 아니, 앞에 홍해바다가 16km나 있으니 16km, 아니 바다가 뭐 100m만 돼도 가다가 수영하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100m, 이게 수영도요 이 풀장에서 하는 수영하고 바다 수영하고는 달라요. 바다 수영은 고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바다 수영은 고개를 내밀고 썩썩썩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고개를 푹 집어넣었다가 뭐 바닷물 콧속으로 다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그 물 먹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외삼촌이 최영태인데, 우리 외삼촌이 그 섬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수영의 도사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저 바다에 멀리 배가 보이면 저거 가서 손으로 치고 오겠다고 하고 잠깐 가서 치고 와요. 근데 수영할 때 보면 고개가 절대 물속으로 안 들어가. 싹싹싹싹 도는데 금방 갔다 옵니다. 완전 물개예요. 조련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늙어갖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16km나 되는 바다, 그거는 조련도 수영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16km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앞에 딱 장막을 치라하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말발굽 소리가 나고 옆에는 큰 그 절벽이 가로막혀 있고, 절벽이 있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꼼짝 못하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떨 거 없다. 이 죽게 될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시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떨 거 없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딱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홍해는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16km를 맨 땅으로 갈라져 가지고 맨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그만 홍해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나는 왜 이렇게 뱅뱅 돌아다녀야 되냐, 그래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다 보면 홍해도 갈라지고 나가다 보면 또 원수들도 거기 빠져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인의 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큰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올바른 인도하심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거니와 또 먼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이 항상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기가 걸어가면서 내가 내 길을 지도한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왜 내 길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나, 저는 내 인생길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법과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법과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되려는 계획은 0.1%도 없었어요.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목사 가문에 있지를 않아. 우리 가문에 목사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뭔지도 모르고 됐지 알았으면 안 됐는데, 내가 몰랐으니까 됐지 알았으면 안 됐습니다. 몰라서. 우리 가문에 목사가 없어갖고 목사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갖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뭣도 모르고 대답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걷는 걸음이 자기가 걸음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리라. 근데 절을 하기는커녕 17살 때 뻘거벗겨 가지고 형들에게 뻘거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도 좀 밥 먹고 살만하니까 감옥 갔다가 이게 인생이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아주 이력서에 쓸만한 게 없어요. 이력서 17세 구덩이, 17세에서 28세 노예, 28세에서 30세 감옥. 이게 이력서란 말이에요. 요셉의 이력서. 하나님이 어찌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나 할지 몰라도요, 그게 감옥에 있는 것이 요셉이라는 촌놈이, 요셉이 완전 촌놈 아니에요? 애굽으로 치면 요셉은 깡촌놈이죠. 그런데 촌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은사. 하나님이 이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은사입니다. 꿈을 해석해 가지고 결국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뱅뱅 좀 돌아가고 좀 하는 게 잘 안 되고 재수 삼수 거듭하고 그래도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나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길을 와야 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변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사람이 지혜 있다 해도 그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른 길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 거할 성.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천국. 아멘.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뭐 다 그게 그거죠. 잘 살아봐도 그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안채가 안 보인다는데 안채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게 그거지. 열자마자 다 보이는 집이나 열어도 안 보이는 부잣집이나 다 그게 그거야. 살다 보면 다 그게 그거. 벤치 안에 앉아있으나 버스 안에 앉아있으나 앉아있는 사람은 다 그게 그거야. 프라이드 안에 앉아있으나 벤치 안에 앉아있으나 보이는 거 의자밖에 없어. 운전대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거 벤치구나 프라이드라는 거지. 보면 다 그게 그거야. 안에 앉아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한번 말해보세요. 소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이뻐지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예쁘고 영원히 부자고 영원히 건강하고 또 뭐가 있나? 영원히 행복하고 그러고 싶죠? 그렇죠? 아닌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런 게 가능한가 하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가능한 거예요. 다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난 이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그래서 연속방송국 제목을 소원의 항구라고 누가 해갖고 좀 연속곡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겠는데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가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갔다고. 또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테니스 칠 때도 제일 나쁜 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받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발리를 받아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스트로크를 쳐도 앞으로 나가면서 쳐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